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46년이 됩니다. 그런데 성직을 수행하면서 꿈속에서 제가 설교해본 것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난번 이틀 전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됐나 봐요. 도움으로 된 교회 건물인데 성도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제가 놀라서 깨버렸습니다. 그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일하고요, 사랑하고요, 아이 낳고요, 밥 짓고요, 직장 나가요. 창세기 2장을 보면 땅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고 그 땅에 일할 아무도 사람들이 없어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겠기에 남자와 여자를 바로 그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그곳에서 본 제 모습은 그렇게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속에서 버뜩 생각나는 것은 이때까지 평소에 느끼던 그대로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신앙까지도 참과 거짓이 제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진실도, 저의 거짓도. 바로 그 대목에서 저는 와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도리어 남은 내 시간을 어떻게 살겠니? 하는 질문으로 지난 이틀 동안을 지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창현의 식구들과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한 번쯤 차이가 있을런지 몰라도 15번이나 14번 정도일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중 하나를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참과 거짓, 부끄러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수많은 부끄러움을 안는 채 아직도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하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한평생을 어쩌면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수많은 성서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나라의 삶을 위한 어떤 규정과 어떤 삶의 하나의 규범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법률, 분명히 그것은 존재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법이라는 걸 쳤더니 법률로 나오더군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온갖 사회 규범. 그리고는 그 밑에 설명하기를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 생활 규칙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정의, 질서, 정당한 방법, 강제적 생활 규범이라는 키워드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법이 강자에게 들려졌을 때는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약자에게 유리할 때는 구조적으로 그것을 숫자로, 무리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힘과 또 하나의 힘이 맞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우리의 근간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의냐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는 우린 모두는 구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법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법, 내가 원하는 질서, 내가 원하는 공의,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생활 규칙은 이렇다 하고 하늘이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초적인 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성경에도 찬송가를 열면 찬송가에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던 조항이 10개의 계명입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나는 이렇게 원한다. 나는 또 너희들 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니?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마.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다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다오. 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법의 정신이 뭐냐고요? 분명히 그 법의 정신까지도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 너희들은 이 법을 가르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차지할 땅 그곳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실천하게 하면 내 날이 장수할 것이고 크게 번성할 것이며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도를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행할 때 내 명령과 규례를 행할 때 너는 땅, 오래 삶, 평안함, 자손의 번성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수없이 신명기에서 구약에서 하늘을 향한 신앙의 축복이 결과가 무엇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5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은 것은
제1계명에서부터 주어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보다 더 원어적으로 그것을 설명한다면 나 외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얼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둘을 이렇게 나란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해석은 내 얼굴 앞에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신과 신을 마주보게 대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며 헛되이 내 입에서 올리지도 말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킴이 하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향한 것인데 그중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정의 상활이 분명히 신이 요구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덕질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거를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양쪽의 것을 하나로 엮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그 믿음 속에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까지의 신의 요구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안식일 법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서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일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쉬심이에요. 그리고 하늘 앞에 나를 돌아보는 날이요, 동시에 또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나됨을 찾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의 이야기라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노신학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노신학자가 우리 국내에 여기저기를 다니시다가 한 곳에 가서의 느낌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혹시 해우랑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해우랑. 고개가 옆으로 흔들리시네. 그러면 해우소라는 단어는 아세요? 그거는 아시게. 그게 그거예요. 그분의 글 속에는 50년 전, 그러니까 지금도 글 속에 50년이니까 벌써 한 6, 7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는데 마침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기록되기를 해우랑이라고, 소위 해우소인데 해우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 속에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 근심을 푸는 곳,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래, 언제까지 끌어안고 계실 거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또 채우고, 그것이 순리인 것을 우리는 못 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배설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독이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우리의 세상을 갈갈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그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선택해서 먹은 것이고 내 안에 집어넣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내 모든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버리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과 버림, 이것이 바로 삶의 질서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인 것을 놓지 못한 것 때문에 병이 되는 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신학 성서 가운데서 보는 것,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안식일 법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보면 안식일 날 한 손이 마른 사람과 더불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다분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말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병자와 예수님은 어떻게 병자를 향해서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일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겠니? 그러면요, 그래야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 그러면요, 그래야지요. 그리고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통하지 않고 메마르고 기능을 상실한, 어쩌면 내 정신과 내 삶과 내 양심과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있으시다면 내어놓으시고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했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그들이 의논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규정을 지키느냐, 그 규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을 살게 하느냐 하는 이 엄청 두 가지의 갈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규정의 참 법의 중심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 삶이 예수님 죽음의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정치요, 종교요, 사회입니다.
법을 지킨다 하며 그 법이 참됨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들은 법을 어겼다고 말하니 혼돈하지 마십시오. 법은 있으나 그 법은 없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의 입에서 너는 법을 어겼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 법을 진실되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킨 자를 향해서 법을 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듣기도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법이 있는데 법이 아니래. 법이 아닌데도 그게 법이래.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거절해버리신 당시의 법이요, 종교요, 신앙입니다. 단순하게 사십시다. 율법적인 체계 속에서 사람이 없는 것, 가장 종교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각자의 심령에 진실함이 가려워지고 사람을 죽이는 종교, 믿음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요. 말도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어디다 대고 새 계명이라니. 그리고는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건 아주 정면으로 율법 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건 철저하게 율법 체계와 더불어는 결벌을 선언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것과 이것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걸 오늘 우리는 회개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식사를 하시는데 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나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줄 것이다. 너의 할 일을 내가 해라. 그랬더니 가룟 출신 유다가 나갔어요. 죽이러, 넘기러 간 거죠. 그가 빠진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나는 하늘의 참 뜻을 위해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나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으로 영광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표현할 거 없어요. 난 죽는다. 나 없이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삶의 하나의 법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호칭이 재미있어요. 얘들아. 오늘 성경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자들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풀면 얘들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깊고 그 높고 그 넓은 경지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도 아이예요. 세상을 다 바로 볼 수 없는 아이, 그저 배고프면 투정하고 저 기분 나쁘면 뒤로 자빠져서 발버둥 치며 으아 하고 우는 아이에 불과한 거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그런지 지금 말한다. 내가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을 비로소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친척,
만나는 교우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다양할지언정 마음속 깊이에 같이 만남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11명의 밥상 마지막 식사에서 얘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가정법입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늘을 향한 신앙이 너와 나라면 오늘 우리에겐 그 사랑이 있어야 될 거예요. 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시원하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제자의 도에 보면요, 우리는 늘 네가 나를 따르려냐?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 다 버리고 따라오면 배나 더 받을 것이다. 늘 이 말 때문에 혼돈해요. 신앙은 버리래. 저는 오늘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 받으십시오. 내가 힘써 노력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시고 많이 버시고 많이 높아지시고 커지십시오. 그 다음 이야기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축복을 이제 그 축복을 가진 자로 이웃을 이끄십시오. 너도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달라져요. 나누시는 겁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몸 하나, 피 하나, 목숨 마지막까지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란, 난 죽는다 하더라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십자가라고. 그 모습을 이 재단에서 너희들 속에서 실천됨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너희가 진정 내 제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사랑의 사람들은 못 됩니다. 정직합시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의 것 듣지 않고 세상에게 이용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그 눈 감고 들려지지 않고 속이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그 삶을 실천하기 또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가르치심이 다른 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법을 지키는 자요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